오늘은 미래를 향한 신실한 약속 16번째 이야기입니다. 제목 우리 같이 좀 읽어볼까요? 온전한 순종은 아무것도 넣지 않는 원액입니다. 왜 이런 제목을 줬냐면, 여러분 혹시 커피를 다 좋아하시죠?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이 커피 한 잔을 먹지 않으면 업무가 잘 되지 않을 정도로 커피를 한 잔을 딱 먹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 가운데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믹스 커피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또 우리 젊은 세대들은 얼죽아라 그러죠.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마시는 분들도 젊은 세대들은 그렇게 또 마실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어떤 분은 따뜻한 따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또 달달한 뭐를 좋아하느냐? 카라멜 마끼아또 좋아하세요? 카라멜 마끼아또는 커피에다가 우유를 넣고 카라멜 시럽을 넣고 거기다 휘핑크림을 쑥 이렇게 돌려갖고 딱 먹으면 목구멍에 아주 그냥 부드럽게 넘어가고, 달달하면 피곤할 때 한 잔 먹으면, 굉장히 또 우울할 때 먹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어디서 봤는데 조사를 좀 해봤어요. 이 마끼아또가 이탈리아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게 합성어래요. 그러니까 원래는 마끼아또라 있는 게 아니라 마끼아또 이렇게 읽어야 된대요. 어떻게 해요? 마끼아또. 왜냐하면 마가 무슨 뜻이 있어요. 그 마라고 하는 뜻이 어떤 뜻이 있냐면, 맛을 흐트러 놓다, 망치게 하다, 그런 뜻이 있다랍니다. 그러니까 마끼아또는 커피의 맛을 뭐 하는 거라고 이탈리아 사람들은 표현해요? 맛을 망쳤다라고. 왜냐하면 이탈리아 사람들은 커피의 본연의 고장으로 뭐를 주요 즐겨 마시느냐면 에스프레소를 즐겨 마십니다. 에스프레소 저도요 30살 전까지는 에스프레소만 마셨어요. 그것도 투샷으로. 왜냐하면 맛도 모르고 그게 왠지 굉장히 폼났거든요. 그래서 이 자그마한 잔에 딱 나오면 있어 보였거든요. 그래서 유럽 사람도 저렇게 먹으니까 나도 이렇게 마셔야지 하면서 이렇게 잔도 이렇게 살짝 들어가고 이렇게 마셨었거든요. 그런데 30살 넘으니까 심장이 너무 벌렁거려갖고 더 이상 못 마시겠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카라멜 마끼아또가 맛이 참 달달하고는 좋은데, 그걸 자꾸 먹다가 보면 그 안에는 무슨 맛을 못 느끼게 되냐면 커피 본연의 맛이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카라멜 마끼아또만 먹던 사람들은 이제 뭐를 못 마시게 돼요? 에스프레소 같이 쓴 커피는 입에 안 맞아서 못 맞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때로는 이 카라멜 마끼아또처럼 너무 달달하고 좋은 것들만 찾다가 보니까 신앙의 본질인 에스프레소 같이 조금 고난도 있고 쓰고 그런 것들을 싫어지기 시작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 사정 요즘에 아시잖아요. 좀 이따가 좀 할게요. 바쁜데 지금 말고 제가 조금 더 잘 되면 그때 좀 하나님 그거 할게요. 그렇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게 부담되니까 카라멜 마끼아또처럼 달달한 게 좋다가 보니까 에스프레소를 못 마시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점검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좀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쭉 전쟁을 요단강을 건너서 시작을 했습니다. 첫 시작에서 여리고성, 아이성, 그리고 나서 이제 남쪽에 5개의 연합군, 거기까지 이제 잘 점령을 하고 나니까 이제 조금 편안하나 싶었는데, 갈수록 무슨 말이 있어요? 태산이라는 말이 있듯이 하나의 고비를 넘기면, 왜 우리가 게임을 할 때도 한 스테이지를 클리어하고 나면 다음 스테이지의 두목은 더 강한 상대가 오잖아요. 그것처럼 오늘도 더 강한 상대가 나타나고 맙니다. 오늘 1절 말씀에 그 상대가 나타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본 왕과 악삼 왕과, 남쪽 연합에서는요 그 예루살렘 왕이라고 하는 아도니세덱이 주축이 됐는데, 이제는 북쪽 연합군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연합 세력이 무려 15개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5개에서 15개니까 어마어마하게 숫자가 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이 하솔이라고 하는 도시는 예루살렘 성에는 10배,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성이 20배 정도나 큰 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모였죠. 그래서 그들의 세력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입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는데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이 많았으며. 아멘. 오늘 성경에서 이 표현이 가나안의 전복 전쟁에 처음으로 쓰여요. 어떤 표현이냐면 그 수가 너무 많아서 해변에 모래가 같다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군대가 모였다는 표현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성경학자 요세푸스는 이 당시에 보병만 30만 명이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병은 1만 명 이상이 모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군대죠. 거기다가 오늘 새로운 무기가 등장합니다. 남쪽 연합군에서도 이런 무기는 없었어요. 그게 뭐예요? 말과 병거. 지금도 여러분들 말 한 마리 살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안 들어요? 많이 들잖아요. 그 당시에도 말은 굉장히 고급진 이동수단이자 전투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지에서 기병과 보병이 붙었을 때는 누가 압도적으로 이길 수밖에 없어요. 기병이 당연히 이기죠. 거기다가 전차와 같은 병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지에서 붙으면 이거는 임파서블,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무조건 100점 100패 누가 져요? 이스라엘 연합군이 질 수밖에 없는 전쟁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오늘 잘 살아도 내일 위기가 오고, 오늘 우리가 승리해도 내일 또 힘든 일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한 산을 좀 넘었다 싶으니까 또 더 높은 산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시장에 나가보세요. 여러분, 시장에 가보니까 과일 하나 살라 그러면 요즘에 사과 하나가 얼마예요? 한 5,000원씩 하잖아요. 뉴스를 보니까요, 이분이 사는 게 조금 어려우신 분이에요. 그런데 마트에 가서 장을 보는데 채소하고 과일이 너무 비싸니까 채소와 과일을 먹고는 싶은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인터뷰를 하는데 카메라로, 그 핸드폰 카메라로 사진만 찍고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먹고 싶은데 먹지는 못하고. 얼마나 안 됐습니까?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잘 되는 것 같아도 내일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내일 삶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도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정복이 됐나 싶더니만 더 큰 적이 나타난 거예요. 더 큰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그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는데 그게 6절입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끄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음성을 들려줍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들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같이 쭉 보았으면 알겠지만은 두려워하지 말라가 처음 나오는 말씀입니까? 아니요. 1장부터 계속 전쟁 때마다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였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오늘 제가 들었던 말씀 중에 상당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처음 듣는 말씀이에요? 아닐걸요? 다 들어보셨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오늘 그 말씀이 또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매일 똑같이 두려워하지 말라를 듣고 있었지만은 항상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뒤에 뭐가 있었느냐면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은혜 주셨던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 말씀이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줄 거라는 기대감과 소망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매번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있는 것 같지만은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새로운 거예요. 그 말씀에 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확신이 생겼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의 마음, 온전한 순종의 말씀이 들리기 위해서 첫 번째 뭐가 되었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뭐 해야 된다고요?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도 여러분도 오늘 처음 듣는 말 아니잖아요. 이 말씀 들려다는 얘기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 있으세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도 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이 들리는 것 같지만은 나한테 주시는 레마의 말씀, 나한테 주시는 은혜의 말씀, 늘 들었던 말씀이지만 오늘은 왠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고 그 말씀에 소망이 생기는 정말 들리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역사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R.C. 스프라울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두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어떻게 분류했느냐? Believing in God과 Believing God. 두 개의 차이는 영어로 보면 in이라고 하는 in이라고 하는 그 하나 차이예요. 제가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발음은 후지잖아요. 제가 Believe in God은 무슨 뜻이냐면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인격적으로 그 말씀이 진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듣고 믿는 사람을 Believe in God이라고 하는 거예요. Believe in God은 뭐냐면 그냥 하나님의 존재 자체는 믿지만 아직까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그대로 역사하고 이루어질 거라고는 확신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된다고 했을 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들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습니다. 아멘 하는 빌리빙 인 가십니까? 아니면 오늘도 그냥 목사님이 뭐 뻔한 얘기 하시지, 나는 지금부터 취침 모드야 하시는 빌리빙 가십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그냥 받은 게 아니에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무릎 꿇고 손을 뻗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전쟁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간절히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들려주셨던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늘 1장부터 들었지만 지금 위기의 순간 다시 새롭게 들리고 다시 믿음이 생기고 다시 용기가 생기고 다시 소망이 생기게 들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문제를 인격적으로 여호수아한테 맡기며 신뢰하며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또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끌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한 가지 명령을 내는데 바로 뭐냐면 말의 뒤에 힘줄을 끊어서 못하게 만들고 병거를 다 불사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말과 병거는 그 당시에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것을 취해서 자신의 무기로 만들면 앞으로의 전쟁이 굉장히 수월해질 겁니다. 말과 병거가 있으면 앞으로의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때론 여러분들한테도 꼭 필요한 것들이 뭔지도 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이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 바로 뭐냐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요긴한 것을 포기하라고 하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말과 병거 같은 게 있으면 너무나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없애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시편 20편 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이 전쟁이 바로 무슨 전쟁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우는 전쟁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마음을 뺏길까봐 말과 병거를 애초에 다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과 비전과 언약의 말씀을 다 받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데 있어서 때론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 말과 병거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뭔가 이게 조금만 더 있으면, 물질이 조금만 더 있으면,
나한테 권력과 힘이 조금만 더 있으면, 내가 아는 사람이 조금만 더 많으면 이거를 마치 해낼 것만 같지만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때 받은 비전과 약속과 말씀은 오로지 누구를 의지할 때만 성취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나의 방법과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그것을 성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말도 안 되는 이 미션 임파서블 전쟁을요, 여호수아는 이 길갈로부터 적들이 모여있는 메롬이라고 하는 곳까지 원래 하룻밤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닌데 지름길을 잘 찾아가서 하루 만에 급습해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롬에 모인 북쪽 연합군들은 산산조각이 나고 전쟁에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지고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 9절처럼 행동을 합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끌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삼았더라. 아멘. 불로 살르는 그 말씀 그대로 여호수아가 지금 순종해요? 안 하고 있습니까? 그대로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결단하고 있습니다. 정말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요긴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 내가 주인 삼고 싶은 정말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때로는 포기하라고 했을 때 포기할 수 있는 순종이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아멘 소리가 작아질 줄 알았어요. 우리가 여러분 솔직하게 순종하라는 소리 처음 들으세요? 지겹죠 이제는. 막 아유 또 목사님 오늘 또 말씀이 결국에 또 순종하라는 소리네. 아이고 예 아멘. 다 들어봤어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은 1000번 만번 다 들어봤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삶에서 그렇게 많이 들었던 순종이 때로는 온전한 순종이 잘 되지 않음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면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말과 병거를 없애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솔 성도 완전히 다 무너뜨리지만 그 밖의 성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남겨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여호수아가 명령을 지켜 순종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뭐 해주세요?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십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그게 먼저 우리가 알아서 우리가 먼저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순종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도 우리의 필요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그렇게 체험을 공급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 사업장이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가정이 화목해지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이 뜨거워지고 있습니까?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따르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어떤 평가를 받느냐? 15절처럼 평가를 받습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그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그래서요 이후의 전쟁들이 여호수아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사진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죠. 지도를 보면 맨 위에는 무슨 산이 있느냐면 헤르몬산,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이제 맨 남쪽에 있는 한락산, 한라산하고 발음이 좀 비슷해요. 외우기 좋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헤르몬산부터 한락산에 이르기까지 이 영토들을 다 차지한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대부분을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르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읽었던 22절, 23절로 성경은 마치 전쟁이 끝나는 것처럼 마침표를 짓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읽었던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서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그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며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여호수아는요, 그 힘든 여정과 전쟁 가운데 굵직굵직한 곳들을 다 점령을 하고요, 마침내 오늘 23절 말씀처럼 승리와 축복으로 오늘 온 땅에,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참 순종을 잘했던 사람입니다.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싸움이었고 위대한 여정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 한 가지 딱 이상하게 좀 마음에 찝찝한 곳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있으셨어요? 22절 말씀이에요.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아멘. 제일 깔끔한 건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없이 다 진멸되었더라. 이렇게 딱 끝나면은 깔끔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뭐가 마치 남아 있어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드만 남았더라. 이게 왠지 모르게 좀 찜찜하잖아요.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지도를 보면요, 전체 땅에서 지금 저렇게 네모나게 쳐져 있는 부분에 이 세 개의 블레셋 땅에 5개의 도시가 있는 지역인데, 그 중에 이렇게 3개의 도시가 지금 아낙 자손이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저 땅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99%를 다 점령하고 한 1%. 그러면 우리가 다 어떤 생각을 하냐? 아이 뭐 그 정도는 다 가나안 땅을 점령한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에스프레소에다가 우유를 조금만 타도 색깔이 어떻게 될까요? 변해요. 한번 집에 가서 해보십시오. 변합니다. 약간 색깔이 진한 검은색에서 갈색으로 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남은 것들에 대해서 여호수아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저 정도는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 저 정도는 추후에 점령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마 무슨 이유였는지, 왜 그들을 남겨두었는지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극렬히 저항을 했든지 아니면 너무 소수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오늘 그 표현이 원어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가드와 가사와 아스도에서는 아낙인이 소수만 남았더라를 원래 원어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미미하니까 그 정도로 남겨두었을 건나 봅니다. 그런데 이게 1년이 지났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5년이 지나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10년이 지나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나고 나니까 사사시대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가사에서는 누가 나왔는지 아세요? 가사에서는 누가 나왔냐면 들릴라가 나왔어요. 들릴라.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릴라가 누구예요?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를 유혹해서 그의 사명과 정체성을 무너뜨렸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삼손이 어떻게 돼요? 2눈이 뽑히고 사슬에 묶여서 맷돌을 매잖아요. 그때 만약 여호수아가 후에 이런 사실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오늘 100%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99%만 순종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가드에는 누가 나와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사람, 누구가 나와요? 골리앗이 나와요.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합니다. 그러면서 그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벌벌벌벌벌벌벌 떨게 되죠. 이걸 만약에 여호수아가 알았더라면 오늘 그들을 남겨두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스돗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는데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궤를 메고 갑니다. 그런데 그만 전쟁에서 패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3만 5천 명이 죽고 언약궤가 빼앗겨서 어디에 보관되느냐? 아스돗의 다곤 신전 안에 보관이 되게 돼요.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할 거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화근을 남겨두지 않았겠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혹시 이 정도 순종하면 되겠지라고
남겨둔 그 여지가 지금 당장 1년 때는 티도 안 나요. 몇 년 지나도 괜찮아요. 근데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은 이 사실을 미리 아시고 민수기 33장 말씀 55절을 통해서 경고를 하셨거든요.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아멘. 쉽게 이야기해서 뭐예요? 우리 손톱에 가시 박히면 어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막 신경 쓰여갖고 막 어쩔 바를 몰라서 빨리 뽑아내고, 발톱에 여러분들 조금만 상처만 나도 걸을 때 막 아프면 걸음걸이 제대로 못 하잖아요. 오늘 심지어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된다라고 다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순종을 잘했습니다. 순종을 안 했던 사람 아닙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처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쬐끄만한 거 하나, 그거 하나 그냥 남겨두었던 것이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까지 되게 될 줄은 예상할 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요,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반드시 뭐를 알려줘야 되느냐? 신앙의 원칙, 정말 이것만큼은 타협이 안 되는 것들은 제대로 여러분들이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 하필 주일에 나와서 이렇게 공예배에 나와서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게 왜 중요하냐? 그런 사실들을 그냥 윽박지듯이 너 예배 안 나오면 이제 국물도 없어, 용돈 끝이야, 이게 아니라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 이유와 원리를 제대로 알려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전도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게 아멘이 잘 안 나올 줄 알았다니까요, 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어제 뭐 한다 그랬어요? 전도 세미나 한다 그랬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청년들, 그리고 우리 남전도에 여전도에 많은 분들이 나와서 함께 계획을 세웠습니다. 별 얘기들이 정말 다 와서 이견들이 와갔어요. 어떤 청년들은 어떤 얘기를 했냐, 교회에서 커피차를 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팝콘을 튀길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풍선, 생선, 또 어떤 생선이라네, 저 생수인데 오늘 발음이 세네요. 일부러 웃기려고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뭐가 또 필요하냐 알아보니까 막 어떤 팀은 쓰레기를 줍겠다, 교회 주변의 환경을 정리하면서 우리 교회 이미지를 알리겠다, 뭐 그런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그냥 가지 마시고요, 1층 소예배실에 뒤에다가 다 그 계획 세운 것들을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가시면서 한번 쓱 보고 가보세요. 우리 전도회는 저런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보시고 나중에 그거 할 때 뭐 하시면 돼요? 전도할 때 다 같이 참여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물론 다 참여할 수 없는 분도 있을 겁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뭐 하시면 돼요?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내가 너무 일이 바쁘신 분들은 물질로 후원해 주시고, 다 중요한 건 뭐예요? 모든 세대가, 온 세대가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전도를 해야 됩니까? 전도를 하는 것은 막 우리 교회가 막 사람이 늘고 이게 아니라, 전도하는 그 현장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전도하는 사람들의 심령들이 회복이 돼요. 기도하면서 내 심령이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내가 그동안은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그냥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라면 전도하는 현장에는 온갖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정말 기도했는데 저 사람이 와갖고 얘기를 들어주고 교회에 오겠다 했을 때 그 기쁨은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알게 되거든요. 왜 우리 다음 세대가 신앙이 이렇게 관조적으로 정말 변하기 시작했냐면, 전도하지 않고 그냥 나 혼자 그냥 예수 잘 믿고 그런 식으로 자꾸 신앙이 개인주의로 흐르다 보니까 우리 신앙이 이렇게 어떨 때는 뜨거움이 사라지는 그런 순간이 됐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 전도 현장에 여러분들이 다 동참을 한 번씩이라도 꼭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또 이게 아멘이 잘 안 나오고, 아유 또 목사님, 아이고 또 순종, 아이고 억지로 순종해야 됩니까? 아니요, 성경에는 순종을 억지로 하라고 하지 않아요. 뭐 어떻게 하느냐? 이사야 1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순종하라고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아니 그런데 목사님, 순종이 어떻게 즐겁게 돼요? 힘든데. 근데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는 후회할 일이 시간 지나면 생길 수가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그때 목사님 말 듣고 내가 그렇게 했었더라면 지금 이렇게 후회하지 않았을 텐데, 정말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내가 그때 목사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이렇게 했었더라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를 알았더라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일이 안 생기는 걸 막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누군가, 오늘 여러분들 안에도 다 누가 계시느냐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다 같이 계세요. 오늘 분명히 말씀 중에서 여러분들 다 각자에게 주어진 순종해야 될 영역, 저는 다 몰라요. 어떤 부분은 순종해야 되는지.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정말 새롭게 들렸다라면 여러분들 각자에게 다 주어지는 순종해야 될 영역들을 떠오르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실 겁니다. 내가 이 영역에 그동안 순종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만약에 그대로 둔다라면 지금은 당장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흐르면 어쩌면 내가 이것 때문에 내 발목을 잡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들을 떠오르게 하시는 것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온전한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되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때로는 그게 써요. 달지 않아요. 에스프레소 원액은요, 먹으면 써요. 입맛이 씁니다. 달달한 게 당연히 좋지만 그것을 먹어야 커피의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즐거이 순종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 신전주 교회는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숫자가 늘어서 부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심령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다라는 결단이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부흥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걸 어제도요,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많은 분들이 나와서 그래도 전도를 하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해보겠다고 자신들이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전도회별로 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거기에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예배도요, 똑같은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라, 똑같은 말씀에도 정말 새롭게 다시 들리시는 은혜가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은요 단순해요. 그냥 말씀 듣고 이 말씀이 정말 100% 맞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서 신앙의 양심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그냥 거기에 내가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거기서부터 역사는 시작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회복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